강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그랬는데, 운정당. 네. 운정당은 몇 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태어나서 최초 기억이 언제예요? 나는 1시간 전부터 응? 5살 때? 1시간 전부터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어린 시절 기억이 맨 첫 기억이 어떤 때, 몇 살 때쯤일 것 같아요? 생각 안 나는데. 어린 시절 전혀 생각 안 나요? 응. 그럼 몇 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 초등학교? 간간히 기억이 나지. 그니까 간간히. 어쩌다 안 보지. 첫 기억. 너무 나온 첫 기억이 언제예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억밖에 없어요. 3살, 4살 기억은 없고. 네, 입학식 때 기억. 뭐 우리 저요? 가람 선생은 저는 몇 살 때 기억이 있어? 5, 6? 5, 6? 예, 뭐부터 기억난 게 있으면 뭐야? 그때? 그때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라 누나가 학교 갔다 오면은 빵을 들고 왔어. 예, 그거 뺏어먹었던 기억이. 그때가 첫 기억. 그 첫 정도? 기억이 언제쯤이에요? 저는 유치원 다녔을 때니까 저도 5,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네. 나는 첫 기억이 아마 3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눈이 참 많이 마당에 하얗게 쌓였는데, 누가 나를 던져본지 모르겠는데 꽤나 홀랑백해서 깐난애기 나를 마당으로 던졌어. 그래갖고 눈밭에 떨어져 내가 운 기억이 있어. 그냥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눈밭에 이렇게 누워갖고 울었던 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4살 정도 기억이야. 두 번째 기억은 이 가랭이가 터졌어. 옛날에는 그 애기들 옷이. 기저귀. 그 옷을 입었는데 우리 그 상여가 저수지 쪽으로 산 올라가는 대로 상여가 나가는데 우리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여 나가는 걸 멀리서 딱 돌아가신 기억도 없는데 그 상여 나가는 걸 동구 밖에서 동네에서 그 밖으로 나가는 거를 누군가 손을 잡고 그 구경했던 이 기억이 있거든. 그러고 기억이 없다가 이제 대부분 초등학교 이후 이제 기억들이 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왜 기억이 없는가, 그죠? 왜 기억이 없는가라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나라는 거를 인식하고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는 자기 존재성, 내 존재성을 증명하는 건 인간의 기억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기억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잖아. 기억이 없으면 내 존재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 기억이라는 거는 나라는 에고가 탄생이 된 시기야. 타와 내가 분리된 거죠. 우리가 막 태어나면 갓 태어나서 기억이 없을 때까지가 뭐냐면 부모와 나는 분리된다고 생각을 해. 나 따로 부모 따로라고 아주 아기들은 생각질 않는다는 거야. 부모가 나고 내가 부모인 거야. 부모도 그래. 뱃속에서 얘를 엄마가 낳잖아요. 그럼 자기 분신이거든. 그죠? 그리고 부모 뱃속에서부터 자랐던 아기가 밖으로 나오면 그때는 내가 따로 있다가 아니고 부모가 나고 내가 부모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와 나는 동일체로 인식이 돼.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인 거야. 내 몸이 부모고 부모 몸이 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치 않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우리한테 없어.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부모와 내가 분리돼서 완전히 별개로 이제 부모가 아니고 나도 하나의 사람으로 나 여기 따로 있어. 부모로부터 분리된 감정을 느끼는 게 최초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뭘 뜻하냐면 기억이 빠른 사람,
그죠? 어릴 때 기억이 빠른 사람일수록 분별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분별이 그래서 많은가 봐. 그리고 기억이 늦게 성장한 기억이 커서부터 기억이 있는 사람은 부모와 나를 분별하는 이 분별이 뒤에 온 거죠. 이제 분별이 그만큼 없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거나 경전 공부를 하는 문제는 내 안에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거, 무아가 되는 거예요. 불교로 하면 무아가 되는 게 이제 그 도의 경지, 최종 경지가 무아고, 기독교에서는 뭐죠? 아까 부모와 내가 하나 했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그건 뭐죠? 내가 없어질 때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분별이거든. 분별이 없어지면 부모와 내가 하나였듯이 하나님과 나도 하나가 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 수신을 하고 이런 거는 결국 나를 더 작게 만들어가는, 점점 더 작은 나. 그래서 내가 작아지고 작아질수록 상대가 커지잖아. 내가 작아질수록 상대가 커지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상대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분별이 그만큼 적은 사람들이 기억이 늦게 온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아주 갓난 애기 때, 한 달 때 기억을 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대부분 잘 여러분 관찰하면 약삭 바른 사람. 내가 여러분보다 약삭 바른. 나는 3살 기억이 있는 걸 보면 나한테 분별이 굉장히 심한 거지. 가리는 거죠. 자꾸 분별하고 너와 나로 나누고 이런 게 빨리 왔다는 건 뭐죠? 그만큼 분별이 심한 부정적인 사람인 거야. 교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내가 공부를 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성경을 공부를 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의 이야기 들어서 뭐 할 거냐는 거지. 그죠? 예수님 얘기를 내가 들어서 뭐 해?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또 노아의 이야기, 이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내용은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성경 내용이 완전히 나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글귀를 보면서 항상 성경 전체 내용이 내 이야기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은 나 밖의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이야기란 뭐죠? 성경이 내 이야기가 돼버린다면 그러면 나와 성경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나고 내가 성경인 거야. 따로 하나님을 믿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이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됨인데,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난데 무엇을 믿고 말고가 있느냐는 거죠.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그건 뭐냐면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남의 이야기가 돼서 이제 남의 이야기, 하나님 저 사람 이야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그래. 그 믿어지냐고요. 진짜 우리 그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 믿습니다 하는 배경은 뭐냐, 정말 믿는 자는 믿고 말고가 없이 믿어져 버려야 돼.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러면 그건 믿어야 된다는 강박도 필요 없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 그냥 믿고 말고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저 믿어져 버려야 돼. 그러려면 뭐냐, 성경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은 성경 강론이 성경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오늘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야기와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여러분들이 봐. 내가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이 산 삶과 같은 건지 아닌 건지를 검증하라는 거죠.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나는 이 곡성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7남매인데 애를 17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6째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6번째 날 사람 만들듯이 내가 6번째 난 거야. 근데 태어나서 나는 부모를 기억이 없어. 부모와 내가 아까 얘기대로 부모와 나는 하나야. 하나. 그죠? 하나됨이야. 그래서 부모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같은 존재인 거야. 부모가 나고 내가 부모의 존재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둔선 하나님하고 인간이 같이 살아요. 따로 살질 않아. 부모와 나는 한 몸이 돼서 살듯이 하나님처럼 내가 태어난 과정은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내가 점점 커지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본 거죠. 내가 눈 위에 던져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던졌을까야? 왜 그랬을까? 누군가가 내가 잘못해서 던져봤을 거라고.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잖아. 그건 뭐냐?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는 거죠. 최초 행동이. 그럼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내가 한다는 건 부모가 하나님이야.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내가 한 거는 이제 내가 따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증거야. 부모는 니는 너, 나는 나야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데도 나는 이걸 해야 돼. 요게 선악과예요. 그 나는 이제 그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부터 나라는 게 드디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의 개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분리되고 부모로부터 내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지 말란 걸 한 거예요. 자,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내가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나라는 게 존재가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던 에덴에서 내가 분리된 거야. 이게 신라곤이야. 이제 낙원을. 그래서 그때는 근심도 걱정도 없어. 아무 것 없이 하나님이 그저 모든 걸 먹여주고 다 보살펴주고 하던 삶에서 내가 하지 말란 짓 하면서 내가 생기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먹여준 내가 묵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장난스러운 그 고통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나이가 생겨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난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생겨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져. 부모님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원래는 한 몸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했을 때는 조금 가까워. 근데 5, 6, 7 나이가 커갈수록 부모와 나는 더 멀게 돼. 현격하게 돼. 부모 따로 내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나라는 존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짓을 하게 됐는가를 보라고요. 내는 이제 커지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이듯이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 이웃 친구들, 그죠? 이거 다 형제 자매. 내 형제 자매들의 길을 죽이거나 형제 자매들을 꺾으려 하거나 내가 힘으로 안 되면 어른들한테 우리 엄마한테 일릴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일릴 거야 라고 겁을 주면서 그 사람의 길을 끊고, 이건 뭐죠? 인격살인을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가인이 돼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내가 부모로부터 분리가 커질수록 이제는 주위를, 형제를, 이웃을 억압하려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들을 꺾어나간다는 거죠.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행위를 내가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탐내더라. 그죠? 사람의 딸들이 이쁜 걸 보고 탐내더라. 이제 나는 그렇게 인격살인을 서슴치 않은 나이로 커나가면서 내 눈에 들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탐하고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딸들, 예쁜 딸들을 탐내듯이 난 세상 만물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싶어. 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돼.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이제 수많은 인간의 딸들을 내가 다 탐을 한다. 그죠?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거,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갖고 싶은 이런 탐욕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월이 더 크면 클수록 그와 같은 욕망, 그리고 남보다 위에 쓰고자 함, 남보다 잘나고자 하는 거, 남보다 커지고자 하는 거, 이런 마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내 삶은 어떻게 되냐. 노아의 홍수처럼, 그죠? 거대한 쓰나미 속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 삶 자체가. 그래서 일생이 뭐냐. 그 홍수, 쓰나미에 기우뚱 위태롭게 기우뚱 그런 방주처럼 내 삶은 이제는 아슬아슬하게 재고, 판단하고, 사람하고 거래하고, 눈치 보고, 약삭 바른 짓을 하고, 방주에 타서 줄타기를 하는 거야. 위태로운 줄타기. 이게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의 방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뭐냐. 기우뚱하면서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하면서 모든 세상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아요. 방주에서 살아남은 거, 그렇게. 자,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무슨 짓을 해갔는가, 내가 살 동안, 일생을 살면서 보니까. 자, 야곱이 달콤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자리를 빼앗듯이 아주 얄팍하고 가치없는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남의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들과 바꾸려고 그래. 내가 그걸 가지고 내 팥죽 한 그릇 주고 요만큼 내주고 남한테 이만큼 내 앞으로 갖다. 회사를 가도 나는 요만큼 일하고 이만큼 봉급을 받고 싶고, 나는 야곱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엄청난 상속권, 엄청난 재산을 내 앞으로 갖다 놓고 싶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늑대의 몸에, 야곱이 몸에 양털 가죽을 씌우듯이 내 늑대 같은 놈이, 이 늑대 같은 인간이 양의 가죽을 쓰고 선량한 척 행세하면서 남한테 선한 척 하면서 사기도 치더라는 거지. 그래, 난 사기도 많이 쳤어. 왜? 내가 묻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살살살 아주 순한 양에서 아버지, 어머니 양 노릇을 다 해. 이 양털로 온 몸을 다 감싸. 그리고 양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 부모님까지도 속이면서 아버지 돈 줘. 그러잖아요. 요게 내가 야곱이 양가죽 씌우고 형의 장자 상속권 뺏어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내 삶이야. 그런가 하면 요셉처럼 내 주위에 형제 자매들을 누르고 그 위에서 내가 잘난 것처럼 12개 집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라. 너희 다 내 빛이야. 항상 남의 위에 서고자 요셉처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 그랬던 거야. 전체를 보면. 자, 이러면서 나는 점점 무엇이 돼가냐. 돈의 노예, 돈이라는 바로의 노예가 되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 밑에 있다가 나중에 전부 바로의 노예가 되듯이 나는 이제 금전이라는 바로의 노예가 됐고, 물질이라는 노예가 되고, 학문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신분의 노예가 되고, 잘나고 싶은 자존심의 노예가 돼서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쳐. 다 희생을 하는 거야, 돈에. 그럼 난 돈의 노예들. 또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 다 버려. 지위를 위해서 타협을 해. 불인데도 불인 줄 알면서 타협을 하고, 옳지 않은 일인대로 공직에 있으면서 서슴없이 그 일을 해. 대통령이 지시하면은 왜 목 안 달아야고 더 출세해야 되니까.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공무원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돼. 자, 그러니 나는 내 자리, 지위, 신분, 명예 이걸 위해서 나 자신까지도 버리는 노예가 돼요. 그게 애굽에 있는 바로의 노예 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냥 학문의 노예, 배우고 싶은 것들, 배움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학문의 노예가 되고 온통 내 삶은 노예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난 노예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로 나가요. 모세의 광야는 텅 빈 들이야. 그죠? 광야는 텅 빈 들. 어느 날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는데 왜 보게 되냐? 아니, 털도 안 뽑고 날로 먹으려고 짓을 내가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지푸로 여물도 썰어서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찍으려고 그래. 이제 노예가 돼갖고 벽돌 찍는데 바로가 지푸라기 안 주듯이 나는 지푸라기 안 넣고 벽돌을 찍어내는 짓거리를 하려고 덤벼들면서 돈벌이를 위해서 무모한 짓도 하고 벽돌 찍는 지푸라기 없이 벽돌 그걸 우리말로는 털도 안 벗기고 먹으려고 그래. 나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러니 나는 뭐냐는 거죠. 갈수록 바로의 노예야. 이제는 어쩌 아까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만들려고 노예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 이게 뭐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자리를 위해서 그죠? 높은 자리를 위해서 이직까지 해야 되나? 돈을 위해서 이직까지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문득 광야 내 안에 비움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텅 비움. 그런 시각에서 보면 내가 노예였네. 나는 일생 동안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체면의 노예가 되고 온통 노예.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살면 단 한 번도 못 살고 온통 나 아닌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사는 게 내가 그것들이 노예더란 말이에요. 이게 노예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돈이, 명예가, 신분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그게 출애굽이에요. 이제 이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거야. 애굽을 탈출해. 이 탈출하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 과정이 자, 잠자리도 편안해. 돈이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다 부족해. 다 있어. 그걸 버리고 다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요?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나는 거기에 안주를 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메뚜기 때, 그죠? 나한테 수없는 고난들이 온다. 수없이 부딪히며 오기 시작한 거야. 개구리 때 나일강이 피바다 핏물이 되듯이 상처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하면서 탈출해 나가. 이제 애굽을 출애굽기로 나온 거죠. 노예에서 나와. 그러고 이제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진짜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사는데 나한테 내가 젖어 있는 노예 근성, 과거의 돈,
그렇게 사느라고 탈출했는데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 그래도 뭔가 더 필요해. 물질이 중요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노예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내 삶이 광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질, 돈, 재물이라는 금송아지를 아직도 섬기려고 그러고 섬기고, 또 명예라는 염소상을 섬기고, 자존심이라는 까마귀상을 섬기고, 이게 못 버리고 또 그것에 매달리게 돼.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것들과 멀어져면서 이제 내가 그 노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 근데 자, 이제 나한테 주어진 건 뭘까요? 내 삶의 마지막은 그것들로 벗어나서 진실한 나로,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요게 뭐냐면은 아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준 땅, 약속해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거죠. 그건 뭐냐? 평온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평온과 행복이 가득한 내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 그게 가나안인 거죠. 그걸 향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 그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기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도 여러분들도 애굽의 물질, 돈이라는 바로의 노예, 또 명예라는 까마귀의 노예, 이런 바로의 수많은 노예 생활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해서 평온을 찾자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게 여러분들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득 유혹, 그리고 과거의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예요? 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뭐예요? 자,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그죠? 아이성을 깨뜨려야 되고, 아모리성을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드디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노자를 공부하고 붓글씨를 하고 서예를 하고 논어를 읽고 경전들을 공부하는 이유, 이 경전 공부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여리고성이라는 장벽, 내가 가나안, 우리가 도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나라, 극락, 그리고 정토,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에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세계인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노예 근성들, 여리고성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여리고성, 요거를 깨뜨려야 되고, 자존심, 명예, 신분, 나를 얽매였던 이 모든 것들이 아이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주변 선, 사랑, 모든 가림, 분별, 이거 못 깨뜨리고 있거든 우리가. 그 분별이 뭐냐? 아모리성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하나 여리고부터 아이성, 아모리를 다 접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모든 삶에 오는 과정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성경의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부모와 내 관계, 이걸 얘기하고, 내가 철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지 말란 짓을 하면서 나라는 인격체가 형성되면서 항상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남을 내리누르려고 그러고 했던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은 가인의 생활, 그죠? 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담아듯이 내 눈에 든 거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살아온 이 과정, 그래서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에 휩쓸려서 내가 홍수 속에 기우뚱기우뚱 좌충우돌 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돋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또 야곱처럼 양가죽을 쓰고 사기도 쳤죠. 요셉처럼 형제들을 두르고 잘난 척도 했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점점 노예가 돼갔던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형, 여러분들 삶을 공감이 가신다면, 내 얘기가 여러분들 삶하고 비쳤을 때 공감이 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삶, 나의 삶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이 삶이 성경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만들어 써준, 직접 써줬다고 그랬잖아. 얘기는 1.1획도 고칠 필요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내가 그 말씀대로 한치도 어김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에덴을 쫓겨나서 이렇게 인생을 전체에서 쓰나미 속에 노예가 됐다가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이 가는 과정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는 거죠. 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여리고성을 부수고 있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내 삶이 여러분들 삶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지금 창세기에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 전체 과정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자리까지 이 과정에 한치도 어긋나는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내 얘기가 틀리면 반박을 하세요. 그렇다면 성경 그 모세 오경 전체가 그대로 압축해 놓고 보니까 나의 삶이요, 너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줬다. 그런데 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자시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절하고 그 망상을 떨어야 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돈이다, 명예다, 신분이다, 이 온갖 것에 얽매여 있던 바로의 노예가 됐던 그 노예 근성, 그걸 버리자고 지금 여기 모였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노예 근성을 처절하게 싸워서 여리고성을 나팔라를 크게 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함성을 있는 대로 내지르면서 나를 얽매했던 물욕, 나를 얽매했던 명예욕, 나를 얽매했던 체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다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써놓은 모세오경은 인간의 일생을 압축한 경전이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절대 남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만히 성경을 보고 하면 돼요. 그럼 다음에 이제 그 후는 뭔가예요? 그 후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모든 공부가 끝나고 모든 과정이 끝나서 평온과 행복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근데 지금 여리고성 부술 듯이 우리가 싸우고 있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성을 공략해야 되고 아모리도 공략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문득 그걸 깨워주는 글들이 나머지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 내가 부처가 되는 경지, 이 경지까지 이르르는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또는 유혹이 심했을 때 과감하게 여리고성을 부수지 못한 때 그럴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기절들이 뿐이에요. 그 후에 신약의 예수가 뭐 어떤 기절도 그거고 모든 기절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우리가 힘들 때 주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을 뿐이에요. 실제 성경은 모세 오경이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 전체인 거거든. 예, 한 번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그냥 쭉 대충 훑어서 읽으시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인가?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 남의 이야기인지 내 이야기를 써놓은 건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발견해서 분별해서 벗어날 수 있다. 그죠? 너와 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지로 가? 다시 나와 부모님이 하나가 되는 경지. 부모가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 몸이라면 내가 부모야. 그러니 부모를 모실 때 내 몸 모시듯이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와 부모는 둘이 아니거든. 부모의 피와 살로 부모 뱃속에서 내가 쪼개져 나. 부모가 자기 살을 띄워준 거예요. 부모님의 살덩어리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럼 부모 섬기기를 하나님같이 하라. 우리 동양에서 충효사상이 바로 거기서 나와. 부모 섬기는 걸 하나님 모시듯이 하라. 왜?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그렇게 섬기면 형제는 나와 피를 나눈 형제도 결국 내 몸과 한 몸이라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가인이 돼버렸던 거예요. 가인. 근데 원리는 근본을 보면 다 같다. 그래서 형제간도 같다. 형제가 같다면 밖에 있는 이웃도 나와 한 몸이다. 둘이 아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너와 나에서 너는 너 나는 나에서 보다 우리가 돼. 진정으로 우리가 될 때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상대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내 즐거움이 상대의 즐거움이고 내 슬픔이 상대의 슬픔이 될 때 세상은 대동세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요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뿐 아니고 부처님도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도 나의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일생이 그 사람 일생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서 호화호식 하다가 비렁뱅이 생활을 하고 수행하다가 나중에 도깨 붙였다. 석가모니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왕자였어요. 석가모니가 왕자처럼 왕궁에 사는 왕자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왕자요 공주요. 석가모니의 어린 시절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안온하고 행복하고 그죠? 무슨 근심 걱정 없이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에 나온 것이 뭐죠? 출가잖아요. 부처가 출가한 후에 자 깨닫고자 하는 부처도 뭐예요? 지 욕망 채우려고 온갖 고행도 다 하고 온갖 스승도 만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깨달음을 갖고 싶어서 몸에 뼈가 다 드러나대로 온갖 지랄 다 떨었잖아요. 우리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우리 온갖 지랄 다 떨어서 자기 몸 살까지 깎아내면서 돈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랄 다 떨었잖아요. 석가모 입성은 뭐다.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진짜가 아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 내가 이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자각이 일어나서 드디어 그런 생활, 노예 같은 생활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자, 지배자가 돼. 내가 주인이 되는, 돈의 주인이 되고 명예의 주인이 되는 자로 바뀌는 거. 요게 석가의 열반이에요. 석가가 도로 깨우쳐서 드디어 평온에 들었다. 평온한 부처가 됐다.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석가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을 압축해놓은 이야기다. 그래, 우리는 지금 석가가 고행하듯이 자기가 깨달음을 원해서 그 원하는 걸 가지려고 고행하듯이 우리가 돈을 갖고 싶어서 고행을 했고 별짓 다 했잖아.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고행을 했고 앙상하게 뼈가 드러나도록 애썼잖아. 그 석가 일생이나 우리 일생이 뭐가, 석가모니가 살아온 과정이 내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석가 얘기가 아니라 부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경전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 이처럼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는 논어를 하든 불경을 읽든 성경을 읽든 그죠? 또 노자를 읽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요 남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들이 다 내 이야기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잡아치는, 무엇인가를 얻는 힘이 생긴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지루하게 해왔어요. 쭉 했는데 결국 성경은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러고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생을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성경은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살아온 삶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가 이미 내 삶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삶,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전혀 가치 없다. 팽개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접스럽고 못나게 살아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이라는 거. 그러므로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나와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개똥밭에 굴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이 귀한 몸을 귀하게 사용하지, 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개차반 노릇을 해요. 그 자기 몸뚱이를 개똥밭에 둥글려서 더럽힌다. 이런 거는 자기 귀함을 모른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을 모른다. 성경 말씀대로. 또 불교식으로는 내가 부처임을 모르고 개똥밭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추접 싫은 짓 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고 있고 언제나 성경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 자부심을 가져.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꼭 기억하라. 이 훌륭함을 더 훌륭하게 가꿔야지. 훌륭한 내가 어찌 비천한 나로 되돌아갈까 보냐. 요 정신이 여러분들한테 깃들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불경이든 성경이든 모든 경전, 그것들을 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되돌려보라. 요게 오늘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 모세 5경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면 한번 다시 모세 5경을 싹 훑어보십시오. 대충 훑어보면 내 이야기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